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응답들이 확인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저 덕평에서는 세계 선교 대회가 오늘 마지막 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사제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응답의 확신과 25 응답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사제의 확신입니다. 제3의 확신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고 지키라고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 그 약속은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도 중요한 말씀 줬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성령 세례로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거든. 많이 기도 안 했습니다.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그 마가 다락방 현장에 뭐가 있냐? 주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돼 버렸어요.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맛을 보면은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걸 수밖에 없고 그 맛을 보면은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 맛을 보면은 주 앞에 찬양하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서 감사가 불신앙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니까. 왜? 말씀 보고 말씀을 자꾸 기도하면 그 말씀 성취돼 버리거든. 충돌이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따로따로 놀았는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소리가 안 나거든. 이게 잘 안 맞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삶하고 말씀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거든. 세상은 가까이 계속 24시간 그게 뭐 올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나온 사람은 2번, 3번, 4번. 그렇죠. 새벽 기도까지 나온 사람은 일주일에 7번 중 나오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번 나와서 뭐 나머지 며칠 동안은 6일 동안은 완전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 어떻게 삶과 신앙이 잘 안 맞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바꿔가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걸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 가야 됩니다.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두려움, 염려, 걱정 싹 다 날아갔어요. 복음이 있으면 죽겠다 이쪽으로 나갔거든. 우리 죽은 게 아니고 다 살려버렸어요.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고? 예배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승리해야 돼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기도는 주신 축복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되지, 말씀 받으면 그게 성취가 되지, 그 자꾸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그 자꾸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도가 되어지지, 문제 현장의 말씀을 적용시키면 그것이 뭘로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리지.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니까. 이걸 알고 예배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안 나와요. 제목을 갖고 나와. 질문 갖고 나온다니까.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거,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그걸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내가 풀리지 않았던 이 질문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주 앞에 딱 서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까?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뭐가 저게 말씀이구나. 멍 때리고 앉았다가 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종교인으로 전락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 가지고 주 앞에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을 줄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마찬가지. 질문 잘하는 학생들은 그건 예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거든. 예습을 하면은 반드시 질문거리 나오게 돼 있어요. 복습해도 질문거리 나와. 질문한다는 것은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 질문을 안 했다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답을 알고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나. 학교에 돈 보태주러 가는 거지.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는 장학금 받고 다니고 누구는 돈 보태주고 다니고. 그렇죠. 예.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뭐에 대한 챙길 거 다 챙겨 먹어야 돼. 오직 율생 재창조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메시지가 뭐였냐? 그렇죠. 성령은 누구시냐? 이게 대학의 메시지였어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로 계신 보혜사였어요. 보혜사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스승님이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이름이 많아.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그렇죠? 계속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계속 말할 수 없는 치유의 영, 치유 역사를 베푸는 치유의 영. 그렇죠. 또 모든 선교를 주관하고 있는 선교의 영. 이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호칭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 수요 시간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뭐죠? 그래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얻었는데 왜 계속 삐그덕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가?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 영적 문제 치유받으려면 답은 딱 하나. 오직이 되면 치유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말씀. 그럼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사제의 왁싱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죠. 금요철하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받았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가 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뭔지 그걸 점검해서 뭐하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돼. 자, 그래서 왜 서론에 오직 예수일까요? 왜 오직 예수라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자,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할 수 없어요. 또 의사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든 사람들, 불치병들이 있거든.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후대들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야만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 질병 문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도 끝낼 수가 있어요. 또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가 주는 재앙 저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고 한 줄 아세요? 뭘 꺾으라는 거라. 사탄은 매일매일 활동해. 꺾어요. 결박시켜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악령이 결박을 당해. 꼼짝을 못해.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흑암을 딱 결박시키고 하루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현장 가가지고 5분 정시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5분 정시예배 드릴 때 어떤 종합적인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어떻게 3주님께 주량랑 쳐요. 이걸 안 하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달리는 거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 세상을 살릴 전도운동의 유일한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증거하면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냐? 오직으로 오직 예수로 담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제자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제3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중요하죠. 본론, 그래서 첫째, 사죄 확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될 이유가 있다. 첫째, 원죄 문제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진죄가 아니거든 이게. 내가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낳기 때문에 그 죄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짓게 했던 주범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 사탄 마귀. 여기에 잡혔다니까. 두 번째, 가문의 저주 문제를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재앙이 닥쳤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렇죠. 우상 숭배의 3, 4대 하나님 저주하겠다 그랬거든.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 마태복음 21장 25절 이 유대인들이 무식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랍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다니까. 겁 없이. 이 가문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 종교 생활을 해서 당하는 가문의 저주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서 안 해주면 해결 안 돼요. 셋째, 개인의 자범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어.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전도 7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죄를 지은 데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요? 보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거든. 그래서 재앙 가운데 고통받아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거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갈라디아 3장,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랬거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하게 준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 착각했다니까. 사단에게 탁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우리 인간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이 와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할 수 없으면 석가모니 죄인이에요. 마음의 뜻 죄인이에요. 공자 죄인. 모두 이단에게서 다 죄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뭐 재림 예수.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랑 이것을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약은 예언했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할 것이다. 그분이 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기 방법으로 올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오실 것이다.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뭘로 왔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누가 가장 먼저 깨달았냐?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치도록 고백했다니까요. 엄청난 사실. 유식한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제사장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냐?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왕으로. 지옥 배경을 면하는 참 선지자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모여버린 거예요. 인도하시는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인간이 제할 모든 죄값 저주 내가 십자가에 끝을 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이지 안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완전 해방.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의 모든 문제를 어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 끝나버려요. 이걸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끝을 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복음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따라서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냈으면 당연히 제3에 대한 정확한 확신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시내라 이 말 주 앞에. 그는 미쁘다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진실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의로우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신앙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으며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에 없던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사죄 확신이라고 해요. 사죄 확신이 없는 이유는 자꾸만 율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율법 의식이 딱 각인되어 있어요. 따라서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7장 7절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하면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은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렇죠? 율법의 일적 이력도 과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을 성취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길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 바로 초등 교사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골로새 2장 8절. 세상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라. 그를 쫓은 게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랬죠. 이 몽학 선생, 초등 교사를 말합니다. 이 초등 교사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노예들을 말해요. 유대인 노예. 로마의 그 장군들 집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라. 유대인들이 똑똑한 데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유대인들은 노예들을 뭘로? 교사로 썼어요. 율법 교사로. 몽학 선생. 니들이 뭘 뒤집은 거지요? 그래, 로마를 뒤집은 주인공들입니다. 아이들 후대들을 가르치면서 갖다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250년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스도께로 가서 참 회개할 때 반드시 치유와 함께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앞에 나의 연약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큰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자,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렇죠.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2장 1절 25절 쫙 나오지요. 요나의 회개 그렇죠. 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막 한 3일 동안 40일 동안 걸리는 그 니느웨 지역을 그냥 건성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저들은 멸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뭐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저 니느웨로 가야 되니 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폭풍을 일으켜만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요. 자기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 그래 물 밖에다 토해놓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자기가 다짐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40일 이 니느웨 백성을 뭐하기로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했단다. 40일 동안 걸리는 그 기간을 3일 만에 그냥 대충 그냥 선포하고 간절히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선포한 거라.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전 백성에게 뭐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짐승까지도 뭐라 금식을 시켰다니까.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가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저들이 죽어야 되는데 회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라. 짜증을 팍팍 내고 누구 닮은 것처럼 짜증을 팍팍 내고 인상 팍팍 쓰고 막 고백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뜨거운 태양빛을 방명쿨에 탁 엎쳐갖고 어떻게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멸망이 아니고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방명쿨을 싹 다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방명쿨 밑둥을 뜯어먹게 만들어가지고 요나가 대머리거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방명쿨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더 짜증을 내는 거라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나야, 너는 이 방명쿨 하나 갖고 방명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느냐? 너를 시원하게 해줬던 방명쿨 이게 메말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냐? 저 니느웨는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영혼들이 있단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서 요나가 깨닫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얻어맞고 뭐합니까 저기 항상 깨달아. 건강 잃고 돈 잃고 가족 잃고 모든 거 싹 다 잃고 나서 막 그때서 깨달아. 그거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못 깨닫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지옥 가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계속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도 한두 번이 아니지 계속 닥치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아까 얘기했죠.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합니까?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감사 기쁨이 없다니까. 율법적으로 믿으면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벌 주겠지. 예배 안 드리면 벌 주겠지. 기도 안 하면 벌 주겠지. 전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오해를 풀어야 돼.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면 하나님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가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말세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동행 함께 하셔요. 성령이 동행합니다. 이게 바로 알고 믿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0절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저 사람이 죄가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소경된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되겠다. 그리고 그 소경을 하나님께 눈뜨게 줬어요. 치료해 줬습니다. 이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고생 끝. 재앙 안 당합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얻어맞아. 계속 원망 불평하고 고집에도 나가거든. 빨리 해야 되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는 고집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믿었네요. 기복적으로 믿었네요. 그들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정말 평안이 오거든.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 평안이 와요.
계속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막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거라 초조해. 오해를 싹 오늘부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그렇죠. 자기가 돌아온 탕자가 뭐하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다 빈털터리 아버지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저 허랑방탕에 써버렸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그래서 빈털터리 되고 거지가 되고 자기 집으로 더덕더덕 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 품권에 하나 써달라고. 별 면목이 없거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갔어요. 얼마나 이 부르자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 거는 한 기다려. 아들이 참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바로 쫓아나와서 가드를 안고 끌어안고 울잖아요.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처칭해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아이가 돌아왔다. 이게 뭐냐? 참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란 치유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내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그게 큰 실수하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강단에 줬던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0절 사도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무슨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두 가지 싸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운다 그랬어요.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냐? 그 전도자인 바울도 자기에게는 영적 문제, 이걸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결국 딱 복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습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3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료 안 해줬어요. 그때 깨닫잖아요.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준 거다. 그렇죠. 사단의 가시를 줬다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시대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자유.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이 금요철에는 찬양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내가 계획을 좀 갱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갱신을 메시지만 하러 찬양도 중간에 했다가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치유는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려야 돼.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받다가 기도하다가 치유돼 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치유망대 계속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고백하는 거라 묵상하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의 과정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흐름을 탈 때 그렇죠. 치유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머리에 발까지 병마이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놀란 증인의 시대 살리는 증인의 놀란 증거들이 계속 펴질 수밖에 없어요. 3시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이때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 망대가 죽는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잘못된 각인들이 싹 바뀌어요. 이때 뭐가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운명이 바뀌는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쫙 된다니까.
그렇죠.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현장에 쫙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응답이 터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모든 조급한 것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를 누려야 되겠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렇죠? 아무리 조급하고 급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타임이 올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나게 덧입어질 때까지 깊은 기도를 누려가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금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제 확신과 25 응답이란 말씀을 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너무 자빠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은,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 없던 걸로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을진데 하나님 받은 제3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또 종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이 사실을 알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는 하나님 멋진 자유인으로, 전도자로 함께 팀을 이루고 하나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여정들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수로 인하여, 연약으로 인해서 눌리는 인생, 정죄한 인생 없이 모든 심령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치유 망대 운동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